번째 주일이고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 지난 11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한 달 우리의 영적인 결산을 잘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열매가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붙잡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우리의 생각들이 붙잡혀 갔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의 모습들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12월 마지막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덕택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여서 또 우리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2025년도를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왔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갔던 세속적인 것들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예서며 고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저신 원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하신 영광 널리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거결박 허세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예란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2024년 마지막 달 맞이하는 12월입니다. 한 달 우리가 대강절이 시작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지 2000년 뒤를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지를 우리는 잘 점검하면서 믿음으로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과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나누어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 왕이 다스리던 나라,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했던,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는 너희가 지금 거긴 내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제 핵심적이죠.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성천하셨다가 그분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은 재물 모으고 좀 더 넓은 집 가지고 좀 좋은 차 타고,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진 상급이 있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 합니다. 만날 성탄절 되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성탄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는, 그것이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말 가운데 드러나는 삶,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데 관심을 두십시오. 여러분 보고 아마 이수신 장군 누구 하면 말은 다 할 수 있죠. 이수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였다고 배 12척,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수신 장군 목소리 어떤지 아나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목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목소리 다 다르잖아요. 우리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도 알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까지 40일을 계십니다.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제자들 떠나가시다가 8일 만에 나타나실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뭐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에게는 이제 성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40일 동안에 예수님 뭘 하셨는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라는 것은 첫날 저녁에도 보이셨고, 저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던 게바를 다시 부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바에게 모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7절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만난 건 아닌데 바울은 고백하는데 7절이 중요하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이 있었어요. 누이 동생도 있고 성경에는 남자 동생이 4명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했어요. 왜 숨어 삽니까? 이러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를 찾아가신 거예요.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이때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메시아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형님이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출생에 대한 얘기도 어머니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랍니다. 이 야고보가 여러분 이제 집에 오늘 가셔서 뭘 읽어보냐면 사도행전 15장을 읽으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입니다. 초대교회 최초, 오늘날 말하면 총회가 모입니다. 무슨 문제냐? 할례를 이방인에게 받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질 때 그때 사회자로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흘 동안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에 누구 있었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냥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세상 나가서 살 때는 뭐 장사할 때 보니까, 농사할 때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저 내 기술, 내 실력, 내 재주, 내 어떤 능력으로만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다른 건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 대신 달렸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 대신 가셨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죽음은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으로 신앙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야고보를 지명하여 있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고 지금까지는 그냥 도무지 우리 형이 저기 하고 있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주님이 나를 위한 주님이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흘 동안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금식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들은 요즘처럼 말하면 직장 생활 하는 분도 있겠죠. 그들은 흩어졌다 모이고 했을 수도 있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만큼 제자들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해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가셨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도대체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주님께서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했으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왜 금식하고 부러지고 그렇게 소동을 떨면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늘 반복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는 말은 기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라는 것은 그냥 불러라 아버지 이 정도가 아니라 목이 터지도록 불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비유에 대해서도 과부의 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두 선지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예레미야가 포로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여러분 서로 교류가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고 다니엘은 바벨론 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포로들 가운데서 이야기가 돕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두루마리라는 것이 포로들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 가운데 가서 그 두루마리 보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서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약속이 예레미야의 서책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계산해 봅니다. 두 가지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잡혀온 날로부터 70년인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난 다음부터 70년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로잡혀 온 건 BC 605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것은 BC 586년이니까 대략 횟수로 계산해도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70년의 황폐함이 마치려는 것이 내 때로부터인지 3차 포로기한 예루살렘 함락 때로부터인지는 명확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횟수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포로에 70년이 됐다고 했는데 70년이 다 차갑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다리오 왕이 누굽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페르시아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여러분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가 왕을 2년밖에 못해요. 그 옆에 아주 젊은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장군 이름이 고레스래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막 우리로 얘기합시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올 때가 한 17세, 18세 소년이었으니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다닐 때 그는 구약 성경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자기보다 대략 한 15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다 들었는데 그 글을 읽을 때에 내가 장차 나의 종 고레스라는 종을 세우리니, 이 고레스가 하고 하는 얘기, 그때는 무슨 소리 몰랐는데 메데바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그 옆에 고레스라는 장군이 있는 것을 보고 아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평안했을까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됐을까요?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다니엘서는 순서를 막 뒤섞어 놓고 있는데요, 지금 9장의 얘기지만 6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왕이여, 지금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왕이여 명령을 하나 내립시다 하고 조례를 하나 내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에게든지 아니면 무슨 부탁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든지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부탁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오직 왕에게만 나와서 부탁하게 합시다. 왕에게만 나와서 기도하게 합시다.
그래서 왕을 세우니까 여러분 지금 127도 127개의 나라를 통합해 있는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신에게든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다니엘이 이 일을 알고도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든 환난이 있든 내 형편이 잘 되든 어렵든 힘들든 기쁜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는 이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자주 인용했던 말씀을 읽고 가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7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약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즉 예루살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럼 끝났잖아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7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일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짜 수만 세아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바라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오시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놀라운 정세들이 나타나지만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나 같이 읽어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든 신자를 만나든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 오늘 여러분은 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물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은 나아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했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외치는 복음의 전사들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강구하면서 주님, 이제부터 나는 성령을 따라 말하겠습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건 말하고 성령이 말하라고 하는 건 말하고, 그래서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주의 길을 걷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서글픈 이야기를 하나 적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베드로는 제 길을 갔다, 제 곳으로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우리 예수에 참여하여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광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광교회 한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시지 않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이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주와 함께 길을 걷고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주일날 무슨 설교 들은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놓고도 이게 소설책을 읽었는지 성경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록새록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고 내가 읽었던 성경, 들었던 말씀,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주님과 붙어서 동행하는 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는 가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역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광교회가 보수적이고 진리의 교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가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라고 이 비참한 최후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길을 걷기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노래 중에 가사를 하나 봤어요. 김석균 씨가 작곡한 주의 길을 가리라는 보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 다음은 같이 노래 부를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 발자국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도 안 돼. 예수님 발자국 보면서 주님 발 디딘 곳 그곳을 나도 딛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우리의 말을 따라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보수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빈자리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그들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자리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제비뽑기를 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왜 해야 되는지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두 군데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가 하는 일을 보니까 뭘 하느냐 하면 돌 12개를 취하여서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1절을 읽고 가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자,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만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개혁하면 돌 10개만 가져오면 안 됩니까? 이건 에브라임 지파, 이건 므낫세 지파 가져오면 되는데 왜 남쪽 유다에 분리되어 있는 유다 지파 돌도 가져오고 베냐민 지파 돌도 가져와서 12개의 돌을 쌓아두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이 나라가 100년 가까이 나누어져 있는,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였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12지파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 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럼 갑자기 왜 24장로가 되느냐 하면 구약교회 12지파, 신약교회 12사도, 그렇게 해서 24명. 그런데 여러분, 이 24보좌가 제자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고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재단의 무너진 부분을 잘 보수해 가야 됩니다. 혹여 여러분, 옛날에는 난 찬송 부를 때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데 요새만 뒤숭생숭해. 요즘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별로 뭐 재미도 없어. 요즘 기도해도 주여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해야 될 말도 안 나와. 혹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으라 하기가 내가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우리 성경 필사한다고 필사하기는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를 다시 점검합시다. 무너진 자리를 점검하고 그 자리를 보충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의 재단,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감사의 재단, 전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이 제대로 쌓여져 있는지, 우리는 그 재단을 온전히 회복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영적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수리하고 복원하고 잘 고쳐야
우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송, 헌금과 봉사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띠아가 됩시다. 오늘 여러분 마띠아를 왜 세웠는지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마띠아라는 제자가 12사도의 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여기에 마띠아라는 얘기 나오고 난 뒤에 마띠아는 성경에 없어요. 다른 데는 등장 안 합니다. 그럼 왜 마띠아를 세웠을까?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의 역사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땠는가? 아마 더 많은 여러분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했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마띠아에 대한 자료는 잘 없어요. 초기 교부들의 역사가들 중에 마띠아에 대해서 적어놓은 얘기가 세 종류가 있는데 다 달라.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복음 전하다가. 한 사람은 지금 저 흑해 아래쪽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키르기스탄 같은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또 터키에 가서 전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명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띠아는 처음 예수님이 지명할 때 12제자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띠아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의 세례를 받던 때로부터 하면서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12사도에 들어가지 않는 글로바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띠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에는 12사도를 두 명씩 묶어서 전도대로 보내고 그리고 1년쯤 지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글로바고 마띠아라고 오늘 또 이게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런 제자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하든 이 마띠아가 이제 이 13번째 자리, 즉 유다가 버리고 간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그러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마띠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마띠아 13번째 사도의 자리에서 이름을 올리고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마띠아. 그럼 14번째 마띠아는 누가 되어야 될까? 15번째 사도는 누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그가 사람을 기억하지 마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고 다짐하는 자가 오늘 제2의 마띠아, 제3의 마띠아, 제1000번째 마띠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띠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또 다른 마띠아를 찾고 계십니다. 이 혼탁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외쳐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외치는 자로서 오늘 이 시대의 마띠아로 서주기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우리를 오늘 교회로 모은 것이 아니라 마띠아를 다시 제비 뽑아 세우듯이 너희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마띠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도 명예나 형식적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늘 이 시대에 마띠아가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내가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제 길로 가버린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14번째, 15번째, 16번째 사도의 자리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올리면서 오늘도 주님, 제가 이 시대의 마띠아가 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힘이 약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마띠아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마띠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게 혹여 무너진 영적인 부분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띠아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마띠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야고보를 바라봅니다. 또 주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의 수에 들지 못하다가 이제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다시 들어서게 된 마띠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마띠아를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는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발자국만 보며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이 시대의 마띠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무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 거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성령을 따라 말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의 마띠아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2월 1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올해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강절 주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로서 또 마음의 준비를 해가시고 한 달 동안 영적 결산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70년대에 계시고 83년도에 가셨죠. 이선 목사님을 우리가 또 설교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유는 뒤에 좀 나옵니다. 내일 초하루 새벽기도 합니다. 원래 오늘인데 내일 오늘은 주일이어서 내일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한 달에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라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있고 여전도의 연합회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김장 날짜는 3일, 4일, 5일 이렇게 있는데 맡은 기관들 나와서 김장하시고 김장 김치를 판매를 하는데 필요하신 분은 오슬람 권사님께 신청하시 아마 미리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신청을 하셔야 김장하는데 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광교회 동문회 수련회가 이번 토요일부터 주일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은광교회 출신들이 동문회를 결성하고 장학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아마 토요일 날 이선 목사님 강사로 해서 주일 설교까지 이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소는 오늘부터 107구역이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이 시대의 마띠아로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제2의 마띠아, 제3의 마띠아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